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사무엘상 18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9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서 네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들이 아주 매우 정상적인 건의사항을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왜 아버지에게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려 하시나이까. 참 희한하죠. 진짜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사울왕을 도와줄 수 있게 해주는 경우죠, 이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가 폐위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왕위를 공고히 해주고 있는 이것을 보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 자리가 위태롭다고만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내 자리를 넘보고 있어라는 이 피해망상 속에서 생각하니까 지금 이런 결정을 내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왜 다윗을 두려워합니까? 참 희한하죠. 그리고 아들이 지금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다윗이 무슨 잘못한 게 있는 거죠? 충성한 죄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죽이려 듭니다. 자 여러분 결국 이런 사람들 사울왕같이 이런 사람들 저주를 자초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새벽거리로 바꾸는 사람이겠죠. 여러분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사울왕같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내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내게 좋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정말로 신앙적으로 잘 세워주고 있는데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적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믿음의 안위함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주셨는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더 역사하는 것 같네? 그럼 나한테 역사 안 하시는 거야? 아니 지금 사울왕을 위해서 폐위된 사울왕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그를 도와주고 있고 적을 물리쳐주고 있는데 지금 엉뚱하게 그를 죽이려 되잖아요. 여러분들 같은 성도 안에서도 오늘 나를 세워주기 위해서 먼저 깨달게 해서 나를 섬겨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순종하게 만들어서 불순종하고 있는 나를 순종한 자로 회개해 주기 위해서 지금 세움을 받고 있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내 사람이 돼서 나를 도와주게 해줘야 되고 내가 그 사람께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를 배척하고 미워하고 죽이려 들고 쫓아내려고 하는 이런 식의 마음이 숨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악령이신 겁니다. 사울처럼 악령이신 거예요. 옆에서 그 가장 친한 가족, 가장 혈육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의 말도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도록 세운 사람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 질투, 미움, 내가 이유 없이 사람을 험담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 이거 다 지금 사울의 마음이에요. 사울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거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울왕. 존재 자체가 끊임없이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베풀어도 그 은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그 마음속에 시기질투에 져가지고 그냥 이루고 있는, 여러분 언제까지 악령에 씌어서 사시려고 합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야, 요나단의 말을 듣고 사울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실수했구나. 지금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했습니다. 아들아, 절대 그런 일 없고 내가 여호와 앞에서 맹세할게. 나 안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으리라. 훌륭한 왕입니다. 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적사항을 듣고 누군가가 그런 권면했을 때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이런 고백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의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토피하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습니다. 절대 다윗 죽이지 않겠다고. 근데요, 여기서 말하는 악신, 악령, 여호와께서 부시는 악령, 지금 하나님이 보낸 악령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네? 지금 이 말을 듣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는 게 되어버리잖아요. 그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이 부시는 악령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울 마음속에 내장되어 있는 그 어떤 본능적인 요소를 의미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다윗을 보호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울로 하여금 죽이게끔 하겠습니까? 여기서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이런 악함을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다. 지금 이런 식의 의미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마음속의 피해 망상 속에서 자기 시기 질투와 왕권을 보고자 하는 탐욕과 소유욕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수금을 탔습니다. 악령이 들었을 때에 다윗은 수금을 탑니다. 정신없이 짓거리는 말을 하니까, 아니, 다윗은 새끼야, 이렇게 나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이 시무새끼, 이게 내 사위지만, 아니야, 이거 뭐, 야, 이거 나 어떡하지? 저 새끼 나 죽겠는데, 잠잘 때 저거 와가 나 칼로 죽일 줄 몰라. 저 쌈자는 놈이잖아. 어떡하지? 혼자 막 중얼거리고 있을 때, 막 헛소리 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윗을 불러라! 수금을 타라! 다윗이 찬양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얘기했죠. 수금을 타도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2번이나. 또 단창을 던져 벽에 박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찬양, 다윗의 노래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러겠죠. 사울의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아침에 그를 집으로 도망갔으니까 집에 가서 기다렸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했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 죽음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지금 하나님은요, 희한한 역사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울, 그 아들과 딸이 다윗을 보호합니다. 참 희한한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 한편으로 말하면 사울은 미운데 사울의 아들, 딸로 인해서 사울을 미워하기가 또 애매모호해지죠. 어쩌면 사울은 지금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과 미갈로 인해서 보호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이런 보이지 않는 이 애매모호한 역학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울로부터 두 아들, 딸이 보호하게 하는 참 묘한 하나님의 역사죠.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보니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겠느냐. 참. 아니 어떻게 다윗을 대적으로 놓고 얘기를 할까요? 자기의 왕권을 도리어 폐위된 왕의 왕권을 공고히 해준 사람인데 어쩌면 우리 교회 내에서도 교회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 일을 열심히 안 하면서도 시기질투에 빠져서 이렇게 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사울왕을 위해서 사울왕의 신하들도 사울왕을 위해서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명분은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겠죠. 또 누구를 위하여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 마음속에는 뭐냐면 사울왕처럼 그 뭔가 탐욕과 탐심 그것이 숨어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지 절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과 같은 마음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이옷으로 가서 살았더라. 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적나라하게 했습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왕의 마음을 품지 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진짜 어울려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삶을 시기질투하지 맙시다. 여러분, 자기 자리, 아무것도 없는 자기 자리 때문에 시기질투와 경쟁심, 마귀에게 당하지 마십시오. 악령에게 속지 마십시오. 오늘도 참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말하기 어려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런 게 다 있었어요. 사울왕과 같은 일들. 사울왕과 같은 일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숨어서 나를 파멸로 몰고 가는 악령의 유혹, 미혹에 넘어가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